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의 말씀이고요. 2장 1절부터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요. 내일 가신대요. 그래서 원래 일정대로 비행기표 변경 안 하시고 내일 한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예기치 않게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처음에 이 교회 올 때는 저한테 오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음대로 왔다 간다고 그러시더니 결국에는 장로님께 붙들려가지고 마음대로 못 하시고 장로님 뜻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께 말씀드리기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한국 가면 또 불안합니다. 제가 또 어디로 또 가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불안하긴 하지만 늘 계속 기도하고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드라마와 장면이 펼쳐지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답이 있네요. 너는 여기 머물라 하실 때 뭐라고 한다고요? 잠잠하라. 나는 갈 길 가겠다. 그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 무슨 그림이나 뭘 많이 통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불이 타는 말과 병거가 달려드니까요. 둘이 갈라져 버린 거죠. 정말 눈으로 이런 광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엘리야에게 엘리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50명 이상의 제자가 있었어요.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가 뿐 아니라 또 5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만요? 엘리사만 유독 엘리야를 그렇게 따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엘리야도 대단하고 엘리사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사를 보면 굉장히 유별났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예수님이라면 엘리사는 약간 베드로 정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막 열정적이고요. 그 5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건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걸 알고 있는데 다들 50명의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면 나도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막 무리를 나를 막 걷게 하라든지 그리고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나를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 목욕을 시켜달라고. 예전에 정말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제가 섬기던 LA 교회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둘째가 이제 20살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킨더가든 다닐 때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시간에 세족식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세족식을 교회 안에서는 할 수 막 이렇게 애들이니까 튀고 그래서 이제 놀이터 있는 그 앞에 야드에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달려 들어온 거예요. 쟤를 보라고, 쟤 좀 어떻게 하라고. 알고 봤더니 둘째가 세족식 하는 그 세숫대야가 있는데 그걸 딱 보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간 거야, 아예 그냥. 날도 더우니까 한여름이니까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발을 씻겨준다고 그랬더니 아예 그냥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 혼자. 그런 어떤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유난스러웠던 것처럼 엘리사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유난스러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세대백교에 이제 은퇴하셨지만 리거레 목사님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이 이겁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가져간대요. 뭐예요? 성격과 성품은 가져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살고 있는데 그 집을 가져갈 수도 없고 타고 다니는 차를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 집에 막 추억이 담긴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옷이 있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성품을 가져갈 수 있대요. 캐릭터, 나의 마음, 내 성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성품을 잘 돌보시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품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뭔가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장 큰 모델이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 이렇게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인내. 하나님은 인내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날 죽여주세요. 제발 더 힘들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할 일이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길갈에 있던 엘리야가 말씀해 보니까 막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요? 옆에 엘리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엘리야 너는 여기 있어. 나는 베델로 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할 때 선생님이 어디 가시든지 저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델까지 쫓아가요. 베델로 갔는데 또 가서 보니까 눈치를 보니 옆에 엘리사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 넌 여기 베델에 있어. 난 하나님이 나 여리고로 오래. 난 여리고로 갈게.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러면 여리고로 같이 가겠습니다.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리고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어. 나는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가래. 그랬더니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요단강까지. 그러면서 요단강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여기 머물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여전히 하늘을 가든 땅을 가든 제가 땅 끝까지라도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이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냥 빨리 끝내버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엘리사를 못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냥 남겨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니까 그냥 쫓아오는 것을 그냥 참고 또 함께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고요. 또 인내에는 뜻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딱 강물을 쳤더니 강물이 막 갈라지고 강바닥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엘리야가 쫓아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내가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넜을 때 그때서 엘리사가 뭐라고 엘리야가 이제 저도 막 헷갈려요. 이제 엘리야 이제 선생님이 제자한테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그 말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건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와. 엘리사의 대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것보다 제가 2배 능력 있게 하셔서 2배나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의 패기가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별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엘리사가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신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임재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시대를 나눌 때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고 뭐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에 있는 것처럼 성령, 성부, 성자가 다 같이 계셨고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이 당돌한 요청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을 하냐면 너가 지금 나한테 바라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야. 나의 능력과 너의 능력은 별개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이야 라고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봤을 때는 이건 어려운 일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네가 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또 때로는 위대해 보이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의미로 볼 때는 그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가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뭐냐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가 눈으로 보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길갈을 떠나서 베델과 여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 이제 어디로 왔을까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에 단둘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따돌릴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여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와 함께 같이 데려가시고 결국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가 만약 이걸 본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엘리사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듯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는지 땅에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마차가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순간 엘리사가 실수를 했어요. 엘리야를 놓쳐버린 겁니다.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 틈을 타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허망해가지고 와 나도 데려가세요. 왜 나를 여기다 놓냐고. 그러면서 12절 말씀 소리 지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뭐 하나님을 부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야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아버지 아버지 막 부르는데 내 눈에서 그냥 엘리야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을 때는 어떨 때 찢냐면 슬픈 일이 있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그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리니까 광야에 이제 누가 있어요?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엘리야가 겉옷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딱 주워 가지고 엘리야는 이 땅에 없고 이제 엘리야의 선생님의 겉옷만 딱 자기가 걸쳐 입고 다시 요단강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다시 요단강에 왔더니 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 앞에 서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뭘 해야 되나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막 이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그 옷을 딱 쳤더니 물이 또 갈라지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엘리사와 남아서 나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엘리사가 했던 말을 잘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라고 할 때 엘리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어디 계세요? 엘리야 어디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엘리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십니다. 막 길갈에서부터 광야를 갈 때까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결국엔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사시고 또 그 성품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실망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지금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가면 내가 나는 어떨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 성품을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